하나님의 빛은 그분의 어떤 무화적인 사랑의 품성을 갖고 있는 그 품성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빛날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전한 품성을 형성한 자들, 이 사람들은 꼭 하늘에 갈 것입니다. 예.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예. 완전한 품성이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붙잡고, 이 땅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매달리고 그 품성을 이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하늘에 가게 될 것인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는 온전히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런 시도를 하고 계시다면 즉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이르기 위한 티켓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순종함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자신의 모든 수고가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셔야만 한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천국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에 그 영혼은 향상하게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들은 힘에서 힘을 얻게 되며 승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에 화요일 예배 때 우리 전사님이 은혜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 우리가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것은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게 은혜. 근데 우리가 향상될 수 있는 힘, 그것은 사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화면의 셋째 줄에 보시면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나와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시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극복하게 됩니다. 죄의 습성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늘에 들어갈 것인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사람이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면은요,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그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00점 중에 만약에 60점 이상이 합격이다. 그러면 100점을 받은 사람이나 80점을 받은 사람이나 60점을 받은 사람이나 다 합격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이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자, 이 사람들은요, 커트라인에 딱 안착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주는 야곱이 본 사다리이신 바, 그 맨 아래는 땅에 세워지고 맨 위의 발판은 가장 높은 하늘에 닿았다. 이것은 정해진 구원의 방법을 알려준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마치 사다리의 발판에 매달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매달림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사다리 잘 아시죠?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그 어떤 마음의 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겨우겨우 잠이 들었을 때 그가 꿈에서 그가 사다리를 보았죠. 그 사다리는 무엇을 의미한 것이죠? 사다리?
예,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그 중보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다리를 붙든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다리의 맨 아래를 붙잡든 사다리의 중간쯤 올라가서 붙잡든 거의 하늘까지 거의 나가서 위쪽을 붙잡든 사다리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늘에 갑니다. 예. 예수님의 그 발목을 붙잡든 예수님의 팔을 붙잡든 아니면 예수님의 뭐 머리에 붙잡기는 좀 그러네. 죄송하네. 머리에 붙잡기는 좀 그렇고 하여간 예수님 몸을 붙잡든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늘에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는 100점이니까 합격했으니 더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너는 60점이니까 데려가긴 데려가는데 제일 뒷자리에 앉아라 그런 게 아니고 어디를 붙잡든 언제 붙잡든 다 하늘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 그걸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어느 만큼 정말 하늘에 갈 만큼 잘해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으면 들어갑니다. 우리 또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하늘에 갈 것인가? 어린아이와 같이 저들 자신을 겸비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말씀이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간다 해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면 됩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왜 그것을 명령하는지도 다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그쵸? 때로는 그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싫어서 막 때를 쓰고 막 또 울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결국 그 자신에게 좋은 거죠. 부모님은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만 명령을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한글을 읽고 듣고 그냥 그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고 그것에 신학적 의미가 뭐가 있고 그거 다 몰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깨닫게 된 것을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야 하늘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예. 우리가 이 말씀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겸비하고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 어떤 사람이 또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제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하면 그대는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 싶다면 즉 내가 하늘나라 가서 살고 싶으면 하늘나라 시민답게 먼저 내가 지금 살아야 된다. 그 하늘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대가 사는 동안 간직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은 죽음에 의해서나 부활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참 얼마나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품성은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예, 우리의 품성은 죽음에 의해서나 부활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품성 변화의 과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대는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냈던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이제 우리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일단 죽으면 한 번은 다 살아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다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납니다. 근데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전에 내가 살았을 때 나 가지고 있었던 성향, 그 품성이 무덤에 나와서도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재림 때는 이 품성이 변화되는 시기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우리의 삶이 마감되기 전까지, 그때까지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사업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생애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꼭 그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를 안다면, 만약에 1월 31일 날 딱 오신다 그러면 1월 30일 날 11시쯤에 11시까지는 열심히 놀다가 그때쯤 딱 회개해가지고 예수님 오십시오 이렇게 딱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의 품성 변화는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일 한순간 한순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금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늘의 처소에 적합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품성의 결함들을 회개하고 극복해야 하며,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균형 잡힌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가 볼 수 있지요. 예. 하늘나라 시민다운 성품을 지금 이 순간, 매 순간마다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승리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양심상 정직을 보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진리와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지 않는 한 성공한 사람으로 스스로 자긍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시련이 우리의 길을 둘러싸고 어떠한 도덕적 흑암이 우리를 포위할지라도 우리는 꾸준하게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선한 사업에서 용기나 희망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한다. 인내와 믿음과 의무를 좋아하는 마음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와닿습니다. 인내와 믿음과 의무를 좋아하는 마음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인내, 믿음, 의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이 주어지는 상황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황이 되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인내와 믿음과 의무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마치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이 바람이 이렇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인내와 믿음과 의무를 좋아하는 마음, 이것을 꼭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매일의 과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 자아를 굴복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매일의 과업이다. 매일. 여기도 또 매일이라는 말도 나왔죠. 아까 매일의 시간이 운명을 결정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매일의 과업은 자아를 굴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도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제대로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도움을 구하는 영혼을 결코 버리지 같습니다. 아무래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제가 급하게 타이핑하느라 좀 오타가 있었네요. 생명의 멸류관은 오직 승리자의 이마에만 씌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승리를 맛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계시록을 보면 그 하늘에 들어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그 표현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15장에 보면 이제 그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비록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승리했죠. 애국 군대는 다 멸망하고 그들을 무찌르려 했던, 그리고 그들은 승리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같이 노래를 부르는 그것이 이제 모세의 노래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 노래를 우리가 가서 부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노래를 정말 감칠맛 나게 부르려면, 정말 감동적으로 부르려면, 우리 감정을 이입해서 부르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경험이 있어야 하냐면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죠. 승리의 경험.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이 땅에서 정말로 승리했던 경험들,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가면 그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멸관은 오직 승리자이마에만 씌워진다. 그리고 그 승리하는 힘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얻는다고 아까 배우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원형적인 대속죄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입장에 서 있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과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대속죄일의 시간이다라는 것은 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 안에 어떤 죄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침을 기다리는 이들보다 더욱 열렬하고 간절하게 굳건히 구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펴보는 이들의 이름이 인침을 받은 이들과 함께 계수될 것이다. 이것도 뭐냐면 간절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는 그 마음이 이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원하셨던 적 혹시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몇 가지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 아플 때, 이제 감기에 걸렸든지 몸살에 걸렸든지 해서 이제 밤 동안 앓는데, 왜 그렇게 밤에 아프면 더 막 외롭고 더 힘든지 몰라요. 희한하게. 잠을 못 자고 막 마음이 아픈. 그래서, 정말 내 아픈 것은 둘째 치고 하루빨리 좀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제가 더 절실하게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던 적이 언제였냐면 군대에서입니다. 군대에서. 밤 동안에 이제 훈련을 받다가 이제 야외에서 진지를 파고 이제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름에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모기만 쫓아내면 되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은데 겨울에 밤을 지내는 건 정말 힘듭니다. 특별히 혹한기 훈련 같은 거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이 왜 이렇게 긴지 몰라요.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어요. 정말 얼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렇게 아침을 기다려보는 적. 그것보다 더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요즘도 뉴스를 보면 왜 그렇게 참 어두운 뉴스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들, 이 사회면을 봐도 뭐 정치면 여러 가지 봐도 참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그리고 천재지변, 기상이변 그런 것들이 거의 뉴스에 나오죠. 그렇죠? 이런 점점 더 캄캄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아침을 바라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바라야 우리가 하늘에 간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에 우리가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깨어있지 않고 조는 것처럼. 그래, 뭐 오늘 왔으니 오늘 하루 잘 지냈으니 감사하다. 내일 또 와서 내일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러고서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겁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정말로 빨리 왔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렇게 기다려야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하늘에 가게 될 것인가? 참 이 부분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구속받은 자들은 그들의 시선을 높이 들리신 구주께로 향하게 해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알아볼 것이다. 그들은 그 영혼들과 함께 얼마나 복된 대화를 나눌 것인가. 그 대화는 이럴 것이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는데 당신이 내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귀하신 구주를 주목하게 해주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말할 것이다. 나는 이방에서 이교도로 살았습니다. 당신은 친구들과 안락한 집을 버리고 내게 와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도록 가르쳤습니다. 나는 나의 우상들을 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그분을 직접 뵙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토록 구원을 받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계속 볼 것입니다. 그 당시 나는 믿음의 눈으로만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봅니다. 나를 사랑하사 그분의 피로 나의 죄를 씻으신 그분께 나는 그분의 구속하시는 자비를 인해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 겁니다. 하늘에 올라갔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내가 정말로 교회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 정말 저 사람 예수님 소개해주고 싶어서 정말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정말 에너지를 소모해가면서 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늘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둠 속에 있었을 텐데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늘에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습니까?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아마 이 땅에서 듣는 간증보다도 수백 배는 더 기쁠 겁니다. 정말 보람되고 기쁜, 나도 기쁘고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도 기쁘고. 이런 고백을 꼭 가서 하늘에 가서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비슷한 기록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께 충성한 자들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환영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은 아마 성경에서 들어보셨던 표현일 것입니다. 이 표현이 혹시 어디서 나온지 기억하십니까? 달란트 맡긴 사람들, 장사라고 했는데 이제 불린 사람들에게는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제 그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구주의 즐거움은 당신의 고통과 굴욕으로 구원한 영혼들을 영광의 나라에서 보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무슨 낙으로 사시는가? 정말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늘에 오게 된 사람들을 보는 낙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오면서 하늘에서는요, 한 명씩 그런 사람들 간증만 해도요, 몇천 년이 지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들으면서 서로 아멘하고 박수치고, 함께 노래 부릅시다 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하늘에서 시간이 후딱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구속받은 자들도 그들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한 자들을 그 축복받은 무리 중에서 보게 될 때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이었죠. 그간의 수고가 얼마나 크든지 내가 힘들었든지 상관없이 마찬가지로 하늘에 가게 된 사람들은 영혼 구원 사업에 정말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하늘에 가게 되면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랑 똑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받았든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든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고백들을 듣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더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크고 흰 보좌 주위에 모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도한 자들을 보게 되고 그 인도를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또한 다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모두 안식의 하늘에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되어 그들은 주님의 발 아래
그들의 멸류관을 던지고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 진짜 이렇게 되면요 정말 감동의 도가니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인도했던 그 사람을 또 해서 그 사람이 막 간증을 했는데 좀 이따가 또 그 사람이 또 인도한 사람이 나와서 또 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또 얘기하고 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나오면은요 그 감동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감동적인 음악을 듣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벅차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좀 더 힘들더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반대부딪히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서 좀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현명한 재물의 청지기들은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혹시라도 내가 직접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나는 정말 말주변이 없고 숫기가 없어서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여기 보면 현명한 재물의 청지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하여 드리는 사람들을 역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날마다 만나는 매우 친밀한 친구가 되셨다. 그들은 하나님과 매우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애를 살았다. 저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저들에게서 반사되었다. 예수님은 신실한 제자들에게 날마다 만나는 아주 친한 친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위엄을 갖추고 나타나시는 만왕의 왕의 광채와 영광의 빛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그들은 이미 하늘과 어울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미 그들은 마음으로 하늘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를 막연히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늘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 에녹이 했던 것처럼 매 시간마다 동행하면서 친구가 되면 하늘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갈 겁니다. 그 맛을 좀 더 보다가 난 정말 하늘 안 가면 안 되겠다 하고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계속 세상에서 왔다 갔다 이쪽에도 발을 놓고 이쪽에도 발을 놓고 있다가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조차도 되게 버거운 겁니다. 여기 제목에 제가 쓴 것처럼 마음의 하늘을 간직한 사람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더 마음이 남아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 하늘에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요즘 같은 이 시기에 더없이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늘에 갈까?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때로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잠깐 동안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얼마 있으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정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늘에 있을 것인가? 내가 하늘에 있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오늘 드리는 이 말씀들, 이 영혼의 신의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늘나라에서 기쁘게 만나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